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피에서는 이겁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증거를 들어야 무엇하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뭐랍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증거를 들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 듣지 않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아무리 떠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안 와닿지를 못하니까 뭐하죠? 수화를 해서 언어가 소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이게 불행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도 그걸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게 들어가죠. 계속 보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리를 칠 때에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그 소리에 반응이 있을 때에 살아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음성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전도대장님이 계셔요. 전도대장이 누굴까요? 이 전도대장이 누군가 하면은 최석봉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최원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인데 이분의 별명이 최건능 목사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최봉석 목사님 그러네요. 네, 이 목사님의 그 표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짤막한데 짜릿하고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액기서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이른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최봉성 목사님이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들에게 길지 않은 짤막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 한 표로 한마디로 이들에게 짜릿하게 가슴을 찌를 수 있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나오는 말이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간다. 이 목사님의 좋은 전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신학교에 딱 등록해서 남들은 이렇게 3년 공부하고 4년 차에 되면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분은 3년을 공부하고 1차, 2차, 3차 계속 떨어지는데 7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1차, 2차, 3차 떨어지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더 이상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뜩인 지혜를 최봉성 목사님, 이 최 목사님한테 지혜를 주신대. 네가 이 심사위원들 방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랬구나. 내가 믿음으로 심사위원들 그 목사님들에게 가서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심사위원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들어서 똑똑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시오? 그랬더니 제가 아무개 최홍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을 열면서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도 한번 하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인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꼭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 기도 마치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는 그곳에 이 최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1차, 2차, 3차, 4차 이 신학 마지막 졸업고사를 앞에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번에는 반드시 졸업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에 반드시 졸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에 이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아멘 그랬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아멘 해 주셔서 저는 이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졸업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 이 시험표를 봐라. 어떻게 이거 가지고 졸업장을 받으려고 하나? 아니요,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아멘 하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므로 저는 이 졸업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 그 때를 쓰는 거죠. 그 마포 3열 목사님이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참 저 친구 대단하다. 그리고 저렇게 복음의 열정과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나. 사실은 이 최봉선 목사님이 시간만 되면은 길거리에 내서 예수 전당 불신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전거하다 보니까 이 시험 공부할 여유가 없는 거죠. 막상 시험지에 앉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속에서 불타는 것은 예수 천당. 여기에 복음적인 열정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충분히 목사 안수를 줘도 된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졸업회와 함께 졸업장을 주고 그렇게 돌아와서 사실 교회에 돌아왔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목사님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모르겠나. 목사님 혹시 또 떨어져? 차마 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리고 이제 쳐다보고요. 나 졸업했다고. 그랬더니 예? 그러고 성도들이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예수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최봉선 목사님을 권능의 목사님으로 이렇게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가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을 때마다 뭐 했을까요? 예수죠. 불신죠. 어디 맞을 때마다 예수죠. 불신죠. 저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요. 그 마음속에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더 때리면 더 때릴수록 예수 준다 불신지옥이니 그냥 보내십시다. 그래가지고 이 일본 순사들도 감당이 못해서 가라고 여기서 귀찮게 하지 마라. 그래서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마치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사 속에서 크게 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지난주에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되겠고
나는 점점 어떻게 해요? 내게 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나는 그야말로 이제는 내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가 옴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위임됐고 나는 마땅히 세약해지고 나는 사라지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오늘 31절의 얘기죠. 자, 31절에서 참 우리가 봅니다마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1절 보면은 이 신적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기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 뒤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러니까 위상자거든요. 위에, 그리고 하늘에서 오시는 이.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위에서 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땅에서 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다시 하늘에서 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일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오신 분은 어떤 것으로요? 동정녀 마리아, 결혼하지 않는, 정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가운데서 위로부터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난 자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위에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있고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한 분. 아멘. 우리가 오늘 이 한국 교회 안에 보면은 또 다른 메시아가 있고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몇 분이 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독생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우리 대부분이 이단들이 뭡니까? 교주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뭐라고요? 메시아고, 내가 신이고, 내가 뭐라고요? 구원자고, 나이가 오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오라, 우리 교회에 오면 영생을 얻는다 하고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곳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성을 가졌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고 또 인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고뇌, 인간들의 삶을 체휼하기 위해서. 한번 해요. 체휼. 시작. 체휼.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육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겪기 위해서, 경험하고 알고 그 모든 사정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신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으로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상황 속에서 죄가 없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죄를 덮어 쓰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나면서 30년 동안 지나면서 그야말로 슬픔이 무엇인지, 피곤함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눈물을 왜 흘리는지, 아픔이 어디에서 왔고, 정말 인간 사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 체험하신 것을 뭐라고요? 체혈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수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는데 그의 죄를 씻는다 하지만은 완전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어 주실 때에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분이 죄를 용서하는 거지 죄인이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를 덮으심으로써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 중에서 위로부터 오신 이, 하늘에서 오신 이는 몇 분이 있다고요? 유일하게 독생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야말로 엄마 아빠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보면은 인간학이 거론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도덕과 윤리를 준수하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뭐가 나왔을까요? 철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학 가운데서 보면은 공자가 있고 맹자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고 스콜라가 있고 이게 많이 있어요. 서양학에 보면은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카모니도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의 도덕 윤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불교를 제창했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모슬림은 뭡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광야에서 이런 그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그에게 또 뭐가 있어요? 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책이 있어요. 이 알라 모슬렘의 그 무슨 책일까요? 토라 아니요. 하여튼 그들 나름대로 성경이 있어요. 그걸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믿지 않으면 죽을래 살래. 이 성경과 칼을 이렇게 양쪽에 잡고 어떤 것을 택할래. 그래서 믿는다면은 살려주고 믿지 않는다면은 여지없이 못 간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얕은 인간 윤리를 가지고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따져드는 것이 철학을 거기에서 가미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은 위로부터 오신 원초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원초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거기에 삼위가 계신다 그랬어요. 그 삼위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 거기에는 흑암이 있었고 공부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였죠? 혼돈이 있었어요. 혼돈.
그러니까 완전히 어지럽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 흑암과 혼돈과 그리고 공허 속에서 정말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어느 가운데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거는 만물 가운데서 특별히 뭡니까? 만물 가운데서 특별히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뭡니까?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다. 양심이 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 양심. 우리가 양심이 있다고 하지만 양심 한번 보였다고 할 때에 그 양심은 어떤 거죠?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양심은 뭐가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공기 안에는 많은 주파수가 있어요. 그 주파수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나에게 지정된 번호로 통화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죠.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코로나 시대를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그게 뭡니까? 바이러스가 여기저기서 또 돌아다니면서 그게 전파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이 코로나 아니었습니까? 그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누가?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고 특별히 만물을 만드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될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하면 내 하나님 하고 찾아가서 부르실 때에 언제나 떳떳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지만은 불행하게 뭡니까? 아담아 부를 때에 숨어버렸어요. 하와야 부르는데 숨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었어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를 못하고 숨어버리는 죄를 지은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 위에 계셨고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누가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었던 저 인간들을 저렇게 죄짓고 절망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합당치 않다. 저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줘야 되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정말 저들이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서 고통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죽음이 아니라 저들에게 영원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값을 다 마귀 사단에게 지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삼기 위해서 예수의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 없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체포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탕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대속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물, 대속 제물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자격, 아들의 자격을 이 땅에 해서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게 될 것이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심판, 오케이,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너는 죄인이야. 그 죄인은 이제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리할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님은 먼저 어디에 있다고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땅에 난 이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얘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땅의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회개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땅에 속한 일들. 우리가 이걸 가까이 얘기하면은 땅의 가치관을 둔 사람은 땅의 일들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전도하려고 다가가서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세상적인 얘기를 늘 해요. 경로당에 이제 권사님 가보셨죠? 경로당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관과 전혀 달라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거기에 가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딸 자랑, 우리 아들 자랑, 우리 신랑 자랑, 우리 집의 재산 자랑, 이게 가치관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치관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막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는 땅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게 나름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창세 이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그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요?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이 땅에 오기 전에 만물을 지으신, 만물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땅의 차이가 뭐냐면 6개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6개월 후에 왔어요. 그리고 보면은 형님이잖아요. 누가? 세례 요한.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얘기할 때에 인간적인 도덕 윤리 속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과하게 매기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마땅히 거둘 재물, 거둘 세금만 거두지 너무 폭리를 취하지 말고 그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면은, 권세자가 있다면은 마땅히 백성들의,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들어줘야지 그게 청탁을 받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은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양심을 치는 거죠. 너희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회개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키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세례를 들으면 주고 그들에게 회개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어떻다고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줘야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땅히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침례죠.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이룰 때 보니까 하늘에서 징조가 있는 거죠. 마치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들을 때에 왔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땅의 일들의 도덕과 윤리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32절 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불행한 거죠. 왜?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어떻게 주는 자가 복이 있느냐. 이치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맞지 않을까? 모두가 저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들은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보았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고 알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무엇을 고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증언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지만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얘기하고 너희들이 진짜 살려고 하면은 내 말을 들어야 어떻게 해요?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는 자는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리 세상 가치관에 꽉 묶여 있는 자들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얘기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고 있어요. 그건 당신의 이론이지, 당신의 생각이지, 나하고는 안 맞다. 거부하는 것이 오늘 현실과 똑같아요. 33절입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 이 성령이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그 모든 과정의 순종으로 실행함으로 그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힘입니까? 성령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인지시는 것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것은 역시 전도하려고 하면은 인간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관계는 하되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강팍한 인간을 부드럽게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하구나 것을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를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옳다, 참되다, 의롭다 하실 줄 믿습니다. 자, 3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의 한량없이 주시나. 예,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고, 오늘날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도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얘기 많이 늘어놓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야 하늘의 것을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에 해놓고 세상 흐르는 것, 세상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은 그게 온당치 못하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도 먹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메신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산상교훈을 할 때에 헛한 말이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그대로 증언한 것이 산상교훈이죠.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시고, 오늘날은 또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세상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목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무엇을요? 한량없는 은혜를, 한량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저희 영혼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생각지도 않는 인생을, 생각지도 않는 은혜를,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씩 나가는 이유는 한 사람 말씀을 전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예, 하나님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공간을 진을 치고 있는 어둠의 힘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제대로 전하고 응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5절 넘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어디에 보냐면은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고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한 구절 한 구절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구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시인할 때에 우리에게는 확정한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우리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옳다, 참되다, 그리고 네가 의롭다 인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결론 부분을 우리 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6절 다시 정리합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오케이. 아들시 저저 우리 자 대은이가 좀 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크게 동생이 있고 인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걸 봐야지. 보고 해야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동생이 있고 예,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보지 못한다고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를 통하여서 소망이 없는 인생, 어떻게 해요?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택은 어떤 선택이죠? 그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가 뭐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예,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이른다. 우리 36절은 꼭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뭘 갈망하느냐. 여기에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누구라고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살고 싶습니까? 오래 살려고 하면은 네가 한 가지 해야 된다. 뭘 얘기해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거듭남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아들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내 마음속에 아들을 믿습니까? 아들을 믿습니까? 자, 대성아, 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오케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뭐 한다고 되나? 영생이 없습니다. 예, 영생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진노가 있습니다. 회초리가 있다. 진노가 있다. 너는 정죄,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은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지옥에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받은 증거를 들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시작. 들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 들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쓰시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